20세기 선교사 짐 엘리엇이 위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친구 4명을 설득해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1956년 1월 8일 착륙한 그날 인디언 원주민들이 창과 활을 쏘아서 4명의 젊은 선교사를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나이는 28살입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습니다. 권총을 타고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복음에 장애가 될까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졸지에 젊고 유능한 선교사 4명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28살 꽃다운 나이에 오지에서 인디언들에게 아주 무참하게 살해됐는데 이거 인생 낭비 아닙니까? 개죽음 아닙니까? 손해 아닙니까? 라고 질문 던졌을 때 그 부인이 정색을 하며 항변합니다. 낭비라니요, 손해라니요. 제 남편은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제 남편의 일기장을 보면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쓸모없이 오래 사는 인생보다는 의미 있게 하나님을 위하여 짧게 살더라도 바르게 살기 원합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 리허설 할 수 없는 생방송 인생, 왔다 가면 그뿐인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나라 건설과 주님의 영광에 합일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얼마나 경건한 크리스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순교한 2년 뒤에 외동딸 하나를 데리고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 거기 복음화를 위해서 먼 길, 어려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우카 부족민들에게 2여 년 동안 피땀 흘려 목숨을 내놓고 헌신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 주장이 감동이 되어서 마을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동민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이기에 여기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전하게 유일하게 그렇게 충성합니까? Who are you? 당신이 누구요? 그때 대답합니다. 예, 저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들이 28살 된 그 선교사를 죽인 그 엘리엇의 딸입니다. 당신들은 창과 활로 내 남편과 그 친구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여 저와 제 딸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장례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우카 부족민들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귀한 예수를 믿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마음의 문을 열고 전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4명의 선교사를 창을 던지고 활을 쏘아 죽였던 기모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학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고 아우카족의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 순교한 4명의 선교사 자녀 중에 2명이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에게 팜비치 강가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죽음 얼마나 고귀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빛나는 죽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석에서 대속제물로 몸을 깨들어 한 알의 밀알로 죽었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 심는 콘텐츠, 무슨 내용을 심느냐, 얼마나 많이 심느냐, 심는 내용, 심는 씨앗 종류, 씨앗 양만큼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불로소득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나 역사 앞에 자기 소임을 다하며 세상 속에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 소년의 희생이 베스다 들판에 2만 군중의 허기진 배를 다 채우고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 들어가둔 플러스 알파의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스다 들판에 수만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듣는데 근세에는 복음이 너무 은혜롭고 감동이 되어 넋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푹 빠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배가 고픈 줄 몰랐습니다. 해가 지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복음을 듣고 있는 군중들이 불쌍해서 빌립 집사에게 묻습니다. 빌립아, 이 군중들에게 빵을 준다면 도대체 얼마나 들겠느냐? 스마트한 머리에 계산이 빨랐던 빌립 집사는 즉각 답변하기를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했어요. 우리 주님은 스마트한 머리, 계산 따지는 빌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용기 있는 실천하는 안드레라는 이 사람, 어린아이를 들고 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는 여러분, 이 아이의 손에 이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50명씩 100명씩 손 앉으라 하고 축사하셨어요. 50명씩 100명씩 뭡니까? 질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질서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영이신 겁니다. 그리고 오와 열을 맞추어 딱딱 앉아있을 때 우리 주님이 떡을 손에 들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그럴 때 나눠주면 또 있고 나눠주면 또 있고 강주리에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를 더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안에 공이 다 소개되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안에 다 소개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성서신학적인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절대성과 상대성, 무한성과 유한성, 거룩성과 세속성,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구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안식일날 38년 된 병인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 그래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려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배를 타고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하여 이 편과 저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쪽 편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이고 이쪽은 예수를 따르는 자이고, 저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이쪽은 예수를 믿는 자이고, 저쪽은 마귀에게 속한 자고 이쪽은 하나님께 속한 자며, 저쪽은 지옥 백성이 많고 이쪽은 천국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 같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기는 왔지만 형태학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가인의 제사를 드린 자가 있는 것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허병하여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여러분 합리적이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먹이고도 12광줄이 더 굳은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난 이 원인, 비결이 뭡니까? 희생. 내어놓는 거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누는 그 속에 신비가 있는 거죠. 나누면 축복입니다. 보리떡을 내놨다. 보리떡은 당시에 짐승의 사료입니다. 사료.
보리떡은 여러분 무가치하지만 거칠기 거지였고 하찮은 음식, 초라한 음식입니다. 맛도 없습니다. 벌품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부의 아들이었던 젊은 소년에게는 이 보리떡이 최상의 음식이며 요긴한 식사였어요. 식욕이 왕성했던 이 소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자기가 먹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잡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여 이 보리떡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이 한 소년의 거룩한 희생이 장정만 5,000명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더구지는 기적을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까? 메이드 인 USA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이 떡은 하늘로부터 온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떡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떡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랬습니다. 이 베스다 들녘의 이 떡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준 떡이에요. 바로 산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신령한 영의 떡을 마음껏 먹고 지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먹지 못하는 그 떡을 먹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기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기적이 대통령, 학박사, 이 대기업 총수,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은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데 그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그게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감동이 돼가지고 일파만파로 모든 사람이 동참하여 여러분 교회를 짓는 것도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의 헌신하는 그 희생 속에 성도들이 감동이 돼서 나도 너도 동참하여 여러분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때,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을 내놓을 때, 내가 가진 재능을 내놓을 때, 내가 가진 물질을 내놓을 때, 내 몸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허기진 유대 군중 장정만 5,000명 먹이고도 12광줄이 더구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과 정유 여러분 재란을 해전에서 물리친, 왜군을 물리친 위대한 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하신 말씀 중에 명언이 뭡니까? 필사적생, 필생적사. 이 말이 뭐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느니라. 그때 여러분 왜군들은 133척의 배가 있지만 우리나라 조선에는 13척밖에 없는 거예요. 13척 놓고도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때 해전에서, 명랑해전에서 승리한 것 아닙니까? 희생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희생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도 어머니가 희생할 때, 어머니가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참 귀한 곳이죠. 외국인 선교사님이 145가정이 거기에 여러분 묻혀 있는데 15나라에서 온 417명의 영혼들이 안장된 성지 가운데 성지, 아펜젤러도 있습니다. 거기에 언더우드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안위를 버리고 여러분 인류 대학을 나오고도 성공 출세에 모든 명예 다 버리고 희생하여 우리 땅에 오셔서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왕성한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희생하는 그곳에,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왕비를 피해가지고 사르밧 동네에 피신했어요. 전국에 방이 붙어 있으니 잠을 옳게 잘 수 있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사르밧 가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쌀한틀 없습니다. 빈털털인데 그 흉년 가운데 흉년이 들었으니 이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말씀합니다. 내가 배고프니 떡을 가져오라. 사르밧 가부가 고백합니다. 하늘이 문을 닫아서
흉년이 몇 년째 계속되므로 굶은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데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밀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입니다. 엘리야 목사님 가져오라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축복하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이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데, 여러분 그대로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애기들하고 먹고 마지막 파티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 그 엘리야 목사님한테 올려드리는데, 근데 그것이 기적의 동인이 됐어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희생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사 어떻습니까? 수넴이라는 땅에 갔어요. 근데 이 수넴의 땅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방을 특별히 마련해 놓고 거기 침대를 놓고 여러분 책상을 놓고 등불을 놨다. 음식도 이렇게 접대했다. 성경이 정은해요. 주의 종을 선대했어요. 엘리사가 감동이 돼서 내가 이 집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왕하고 친한데 왕한테 내가 여기에서 너의 문제를 풀어주리라.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옆에 있던 게하시가 목사님 이 집에 아기가 없습니다. 아 그래? 두 내외 오너라. 그리고는 축복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태에 이 생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뻤는데 되었을까 하는데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그만 아파가지고 이 알타가 금방 애가 죽어버렸어요. 너무 슬펐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방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볼에다 입을 맞추면서 뺨에 자기 뺨을 대면서 손에 그의 손을 올려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아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접대했던 여러분 사르밧 가부나 수넴 여인이 여러분 주의 종을 선대하여 힘을 다하여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애가 없던 것이 일어나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없는 데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는 분이라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스다들역에 어린아이 손에 있던 오병이어 가지고 5천 군중을 먹이고 여자와 아이를 포함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더구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 우리 주님은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해요. 모세도 쥐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지팡이 들고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납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평상시 들고 있던 물맷돌 5개 가지고 평상시 던지기에 익숙한 물맷돌 가지고 블레셋 거장 골리앗 여러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오병이어입니까? 여러분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기도입니까? 충성입니까? 헌신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고요 놀라운 스토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절대 믿음으로 순종한 까닭입니다. 50명씩 100명씩 앉아라. 예. 그리고 나눠주라. 아니요. 이 5개 가지고 누구를 나눠요? 이 5천은 따지지 않고 아멘. 하나님 아시겠지? 아멘하고 순종할 때 나눠주면 또 있고 나눠주면 또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영적인 공식은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실패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베드로는 어린 시절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배 타는데 고기잡이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경험도 많은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여러분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렇게 밤새도록 던져봤다 이 말이지. 경험 법칙에도 안 됐다 이 말이지. 과학적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자, 말씀에 의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에 기준해서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고, 말씀에 의하여 역사하고, 말씀에 의하여 충성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자, 한번 다 여기 밑줄 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여러분 내일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양손들과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혀 그물이 찢어질 듯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지. 기도도 아니하고 순종도 아니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만 언약을 위배하여 뛰어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너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계산기 집어던져야 돼요. 여러분의 논리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경험 법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해 가는 곳에 홍해는 갈라지게 되고 풍랑이는 바다는 잠잠해지게 되고 베스다 전력에 여러분 5천 군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여러분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Only Lord, 여러분 can do it. Only Lord. 오직 주님만이 can do it.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뭐든지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50명씩 앉아라, 딱 앉고 나눠주라. 예,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던졌는데 세상에 고기가 너무 많아 막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이랬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듣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성이에요. 너무 막 복잡하게 논리로 따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선포되는데 아멘하고 그냥 가다 보면 이적이 나타나고 가만 역사에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딥니까? 빈들이에요. 강야예요. 강야. 사막 한복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해가 저문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물리적 시간이 없어.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도 없고 떡을 만들 시간도 없어.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장정들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어린아이 통해 일어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순종하며 믿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서 12제자가 전부 강우리마다 거둔 것이 철철철 차고 넘쳐 12강줄이가. 여러분 그걸 입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출발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강줄이마다 꽉꽉 여러분 거둔 것 부스러기를 거둔데 그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를 섬겨오면서 이런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교구장이나 기관장이나 목장장들은 하나님이 일할 때 여러분이 출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출발점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검식하고 매달려 처리하고 계속 기도하며 그리고 성도에게 설득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그 믿음을 세워줘야 그 사람 믿음이 서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가 어떻게 할까 논의해가지고 수평적으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그는 인본적이 인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가감없이 계산기를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에 적용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야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체험할 수 없는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 상식을 뛰어넘는 풍성함의 세계,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먼저 희생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시간을 내놓고, 내가 먼저 물질을 내놓고, 내가 먼저 몸을 던지고, 내가 먼저 재능을 던질 때 내 것이 주님 손에 올라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 법칙에 맞지 않아도, 그리고 과학적으로 봐도 안 되는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그거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모쪼록 AI 인공지능 시대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배고픈 이 군중들이 가득한 이 베스다 전력 같은 이 세상에서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이 넘는 그 민족 공동체를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줄이 더 거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내놨을 때 불임들이라는 민족을 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 그리고 믿고 순종할 때 오병이어 기적도 여러분 나눠주라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5천 군중을 배불리 먹고 남는 12강줄의 역사가 있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정체성, 나아갈 방향이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절대적 초월적인 은혜가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세계로 교회에 온전히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